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삶의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과거에 즐겼던 활동들이 공허하게 다가오며 심지어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혹시 내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돌을 깎아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모습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시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순간, 그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내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구원과 성화의 차이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가치관, 행동 패턴,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원받는 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드러내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과정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갑자기 양심에 걸리기 시작하고 과거에 즐겼던 것들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내적인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가치관,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 즐겼던 것들이 맛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셔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담배를 피워도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재미없어지고 세상적인 오락이나 유흥에서 공허함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향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즐거웠는데 지금은 왜 재미가 없을까? 하지만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이었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참을성이 없어서 기다려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 주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벗어버리십시오라는 표현은 매우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더러워진 옷을 벗어던지듯이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 정체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을 보면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죄는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점점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가치와 무가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함과 거룩함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로부터 칭함을 받은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화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할 능력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독이 빠진 뱀처럼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죄의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는 표현은 이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에게도 죄는 더 이상 절대적인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죽음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잃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진리가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매우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제가 직접 관여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저는 완전한 행동파주의자였습니다. 모든 순간을 제가 다 관여하고 참여해야 하며 온 힘을 다해 갈아 넣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것을 죄악시했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모습을 점점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너무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런데 나에게 좀 맡겨보지 않겠니?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좀 쉬어라, 하루는 나와 관계를 갖고 좀 맡겨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 저는 불안해서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고 모든 것을 제가 관리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저를 강제로 쉬게 만드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들이 막히고 제가 하려던 일들이 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때 소상공인들을 위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채널들을 접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줄도 알게 되었고 정죄하는 마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가 시험과 어려움을 기뻐하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이것을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시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근육도 시련을 통해 강해집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말씀은 성화의 과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인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은 편안한 환경에서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려운 상황에서 참기 힘든 순간에서만 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내심을 키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계획했던 것들이 막히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차원의 성숙으로 이끌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목표가 제시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숙은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학벌, 그리고 종교적 열정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준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자기 의로움을 제거하시며 인간적인 능력에 대한 의존을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때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핍박받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과거 모든 성취들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1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방팔방 온 천하를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준비시키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사역 말기에 고백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완전히 버린 사람의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자신의 옛 정체성이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구체적인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이 막히고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거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관계가 명확하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시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잘라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요일 하루가 자동으로 막혀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쉬게 하셔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단순히 불행이나 시련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제거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며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현재의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가 잘려나가고 있다면, 계획했던 일들이 막히고 있다면, 예전에 즐겼던 것들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가지치기의 역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아프지만 그 결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 더욱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단순한 불행이나 시험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